요즘은 그렇지 않지만 한때 신비주의라는 말을 많이 사용했었습니다. 뭔가 일어날 법하지 않은 일들이 일어났을 때 그걸 신비라고 불렀지요. 가령 의학적으로는 회복이 어렵다 한 사람이 기도를 받고 병이 나았다던가, 어디 큰 사고를 당했는데 하나도 다치지 않았다던가 하는 일들이 일어났을 때 신비하다, 신기하다라는 말을 하고는 합니다. 내 신비는 이성적으로는 설명하기 힘든 것, 그래서 좀처럼 받아들이기 힘들지만 분명히 실제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언젠가부터 이 신비라는 말이 부정적으로 들리게 되었습니다. 신비스럽다는 말은 반이성적이고 또 미신적인 일과 같은 것으로 받아들여지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언젠가부터는 이 신비스럽다는 말에 보다 부정적인 의미가 덧붙여져 사람을 속이는 사기와 같은 것으로 여겨지고 있는 것 같기도 합니다. 왜 이렇게 신비하다는 말의 의미가 바뀌고 또 부정적인 것으로 여겨지게 되었을까요? 그건 사람들이 신비의 주체를 사람으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신비, 설명하기 힘들다는 것은 사실 인간의 차원을 넘어서 있다는 걸 말하죠. 사람이 신비한 일을 일으킨 주체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신비의 주체는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몇몇 종교 지도자들이 이 신비의 의미를 지극히 인간적인 일로 끌어내려 놓고 말았습니다. 가령 사람이 기도 후에 회복을 하면 그 놀라운 일의 주체를 하나님께 있다고 하지 않고 그 자신에게 있다고 떠벌렸습니다. 또 많은 사람들은 거기에 열광합니다. 그 순간 신비는 사라지고 신비는 지극히 인간적이고 또 속물적인 것으로 변질되어 버립니다. 그리고 많은 경우 자기가 그 신비한 일의 주체라 내세우던 사람들은 자기 입속을 채우는 일을 반복하다가 결국 세상 사람들로부터도 비난을 받는 지경에 이릅니다. 이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다 보니까 어느덧 신비하다라는 말은 사람을 속이는 거짓스러운 일처럼 여겨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신비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그와 같은 오해 때문에 이 신비 깊이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신비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행위를 가리키는 중요한 속성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인간과 다르지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는 그 어떤 피조물보다도 더 끈끈하고 친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 인간의 생각은 분명 다릅니다. 그분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우리의 판단은 틀릴 수 있지만 그분의 판단은 후회하심이 없습니다. 이것을 인정하고 발견한 사람은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이것이 어쩌면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 말할 수 있는 유일한 것이고 또 최선의 고백이 아닐까 싶습니다. 바울은 유대계 그리스도인과 이방계 그리스도인 사이에 갈등이 발생하고 있는 이 로마 교회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그들의 그와 같은 현실을 볼 수 있는 또 하나의 관점을 제공해 주고 있습니다. 그 관점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신비를 당신들은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유대계와 이방계, 서로 누가 먼저고 누가 나중이라 말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런 소모적인 논쟁에 휘말리지 말고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29절입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느니라. 당신들 모두 다 하나님께서 택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의 그 택하심에는 결코 결함이 없다는 걸 말합니다. 나중된 자가 처음이 되고 처음 된 자가 나중될 수 있는 것이며 그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신비의 경륜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교회에서든 직장에서든 또 어디서든 생각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사람들 사이엔 긴장과 갈등도 생깁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로운 이끄심을 먼저 생각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사와 부르심에는 후회하심이 없다는 것. 그런 분께서 나도 부르셨지만 저 사람도 부르셨다는 것. 그리고 이렇게 그 일을 함께 할 수 있도록 하신 하나님의 뜻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는 인정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한 또 다른 길을, 또 다른 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울은 33절에서 그와 같은 하나님의 경륜을 발견하고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요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이로다. 네, 그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발견하며 감탄하고 있습니다. 그저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은 깊도다라는 감탄뿐입니다. 우리는 언제 이와 같은 하나님의 일들을 발견하며 놀랐습니까? 언제 우리는 우리 입에서 오 주님, 당신의 지혜 앞에서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고 감탄하며 고백했습니까? 구약에 소개되는 여러 인물 중에 욥이라는 사람도 마지막에 그와 같은 놀람을 표현하지 않았습니까? 나는 깨닫지도 못한 일을 말하였고 스스로 알 수도 없고 헤아리기도 어려운 일을 말하였나이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오나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웁나이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이 그가 당한 그 고난까지도 압도하였다는 걸 볼 수 있는 대목이죠. 이렇게 하나님의 신비 앞에서 그분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보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나의 판단보다 앞세우는 것입니다. 이게 물론 쉽지는 않습니다. 이건 결국 믿음의 문제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에게 억지로 믿으라 하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신뢰할 수 있는 이유는 그분이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긍휼하심은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언약에 기초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랬다 저랬다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어디까지나 그분이 하신 말씀, 그 언약에 따라 그 자신의 자유를 행사하시는 분이라는 걸 우리는 이 성경을 통해 발견하지 않습니까? 모든 믿음의 사람들이 다 그러했습니다. 그들은 억지 폭군의 하나님을 따른 게 아닙니다. 그들은 비상식적이고 반이성적인 하나님 앞에 그저 굴복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조상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붙들었고 또 그 약속대로 행하신 하나님을 그들은 떠올렸고 그래서 오늘 저들 앞에 닥쳐있는 혼란과 혼돈의 그 이해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다시금 하나님의 신실한 이 신비를 붙잡기로 한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러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역시 오늘 바울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주님, 만물이 주에게서 나옵니다. 만물이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당신께서 만물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당신의 주관하심은 당신의 약속에 기초해 있고 당신은 우리를 긍휼히 여기십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한 주간도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 신비에 더 가까이 나아가고 또 신뢰하며 순간순간 우리에게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계시를 깨달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다 이해하지 못하고 또 우리 앞에 벌어지고 있는 일들을 다 설명할 수 없다 하여도 그럼에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고자 하는 믿음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함을 더 알아가기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게 해주십시오. 천국은 침노하는 자의 것이라 하셨습니다. 주님, 세상의 것에 몰두하고자 하는 마음을 주님께로 향하게 해주십시오. 주님이 진정한 생명이십니다. 주님이 우리의
양식이십니다. 오늘 수술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지체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모든 순간들을 붙들어 주셔서 주관하여 주시고 또 세우신 의료진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역사가 있었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되도록 도와주십시오. 또 수술 후에 회복을 기다리고 있는 주님의 자녀들도 있습니다.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그 심령을 강하게 붙잡아 주시고 깨끗하게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십시오. 그래야 그 모든 것들을 본 가족들이, 온 식구들이 하나님을 나의 주님이라 고백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십시오. 아버지, 이 9월 한 달도 돌아보면 주님의 은혜 덕분에 우리가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는 주님이 주신 은혜에 응답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그 즐거움을 더 풍성히 누리고 나눌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